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봤습니다. 작년에 아마존의 한 은둔 부족 마을에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 개발한 스타링크가 제공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던 마르보족의 리더인 에노크가 요청한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마을에 위성 인터넷이 깔리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9개월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과 단절돼 있던 브라질 아마존의 한 부족 마을에 지난해 위성 인터넷이 깔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 개발한 스타링크가 제공됐는데요.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부족민들이 휴대전화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Me chamo Enoque, sou dos lideranças do povo do Vale do Javari. Estou representando a Associação Capivanawai. 브라질 아마존 열대 우림 속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이곳에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던 마루보족의 리더 에노크가 요청한 겁니다. The Starlink antenna is a satellite internet service from SpaceX, the private space company by Elon Musk, arrived in the Murugo villages in September 2023. 그리고 9개월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응급 의료와 교육엔 도움이 됐지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른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아이들은 더 이상 뛰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중독 수준으로 빠져들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I saw the Murugo people dealing with misinformation and scams, to pornography, to addictive social networks, to violent video games. 뉴욕타임스는 외국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인터넷을 마루보족은 순간에 받아들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마루보족은 매일 아침 2시간, 저녁엔 5시간, 일요일엔 하루 종일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세상과 단절되었던 브라질의 아마존의 한 종족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들어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핸드폰에 중독이 되었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더 이상 어른은 일하지 않고 아이들은 뛰놀지 않았습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뒤를 보여줍니다. 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 라인에 잘 주차할 수 있도록 가상 라인을 보여주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저도 이제는 주차를 할 때 사이드 미러를 보기보다는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주차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를 운전하게 되면 주차를 할 때 많이 버벅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다 저장해서 다니지만 과거에는 전화번호부 책이라는 것이 있었고 상당 부분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암기할 필요가 없어졌죠.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 번호 외우는 게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 핸드폰 번호 외우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언가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명, 문화, 세상의 삶의 방식.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쓴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를 향하여 가나안 땅에 길들여질 것을 염려해서 쓴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길들여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날마다 내리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그러한 것이 필요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여서 신명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길들여져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길들여져 살고 있는지, 세상의 풍조에 길들여져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소원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됐습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의 씨나 껍질까지도 포도나무의 소산이라면 멀리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나시리는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구별되어 살아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기에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기 생명의 힘이요 근원임을 인정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처럼 성경에서 죽음은 죄가 빚어낸 결과였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족이나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는 접촉해서는 안 되었고, 부지 중에 접촉할 경우에도 7일간의 정결 예식을 치르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시린에게 있어서 생명은 거룩입니다. 나시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거룩을 정의를 내려본다면 거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내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인생이었지만 점점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길들여져 갔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딥나로 갔다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부모에게 고집을 부립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1절과 5절과 7절을 보면 삼손이 자꾸 어딘가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본문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삼손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내려간 길은 어디였겠습니까?
그 길은 바로 이생의 정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치 말아야 될 길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라보아야 될 높은 곳, 즉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쪽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의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조릅니다. 삼손이 부모를 조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삼손이 그 여인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 말씀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리고 나서 3절에 가서는 삼손이 그 여인을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 이르게 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삼손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내려갔고 그곳에서 그가 보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3절에 가서 그 여인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방 문화가 그러했듯이 블레셋의 문화도 성적인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기 자신을 요란하고 선정적으로 치장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눈에 보기에 치장이 요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여인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길들여져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시력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눈이 참된 것을 보면 온몸이 밝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마르보노족처럼 날마다 포르노를 보고 있다면, 날마다 컴퓨터 게임만 보고 있다면 그 몸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그 발의 등이 되고 그 길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발의 빛이 되고 그 길에 그 발의 등이 되고 그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우리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던 길에 포도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삼손이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가던 삼손이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삼손이 혼자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부모와 함께 포도원에 들어갔다면 그 사실을 부모가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삼손은 부모와 함께 포도원을 지나는데 사자가 달려든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부모 몰래 포도원으로 들어갔다가 사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우연히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시리는 포도주는 물론 그 포도의 열매나 씨나 껍질까지도 입에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 규례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의 방식에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러한 태도는 결혼을 위해 다시 딥나에 갈 때도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사자의 죽음을 보려고 가던 길을 돌이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자신이 전에 죽였던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자 의도적으로 돌이켜서 간 겁니다.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부지중에 그러한 일을 당하였었다면 7일 후에 머리를 밀고 제8일에는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다시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의도적으로 갔고 이러한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삼손이 사자의 죽음을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만들어진 꿀을 손으로 떠서 먹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꿀에 정신이 빨려서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나시린의 규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꿀을 혼자 먹기에는 미안했는지 그의 부모에게도 꿀을 들여 먹게 합니다. 삼손은 규례를 어기면서 자신만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고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삼손은 신부 측의 풍습을 따라서 딥나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결혼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잔치에서는 술은 빠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잔치라는 단어도 마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잔치에서 마실 술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잔치에서 삼손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 나실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할 수 없어. 난 마실 수 없어.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의 삼손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은 희박해 보입니다. 삼손은 나실이라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어갔고 사자의 죽음을 만졌고 부정하게 된 꿀을 먹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실이라는 이유로 술을 거절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삼손이 심심했는지
블레셋 사람들과 일을 벌입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블레셋 사람이 데려온 30명의 청년들과 내기를 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일주일 동안의 기한을 두고 내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자는 것입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였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였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죽음에서 뿔이 나온 것을 삼손이 수수께끼로 낸 겁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삼손만이 경험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내를 협박을 해서 그 답을 남편을 꾀어서 알아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받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처음에는 자기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자의 눈물을 이기지 못하고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들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때 삼손이 했던 말이 내 암송아지로 너희가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너희가 내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절대 알 수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삼손이 어떻게 그들이 답을 맞췄는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약속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옷을 구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옵니다. 그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옷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삼손은 모두 개인적인 이유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과 같습니다. 야생동물의 경우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잘 길들여지면 유익하고 쓰임받을 수 있지만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람에게 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문재영 전도사님은 신발을 살면 잘 때도 신을 신고 잔다고 합니다. 내 발에 길들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일지라도 아무리 유명 메이커일지라도 길들여지지 않은 신발은 주인의 발에서 피가 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잘 길들여진 구두와 같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새 구두처럼 뻣뻣하고 꽉 조이고 말도 잘 들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구두와 같은 인생이십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에 나의 힘,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인생, 나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기에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길들여져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 문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언어, 세상의 문명,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길들여져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 정욕대로 쓰며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